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 야고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부유한 자들,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자들에게 고난이 임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소유한 금과 은은 녹슬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한 자들 재물을 모았는데 오히려 그들이요 살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재물로 인해서요 그들 역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생명 시간 역시 줄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 은이 녹슬었다라는 것은요 창고에 그냥 쌓아두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벌기는 벌었어요.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고린도후서 8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구제연금을 드리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원리와 목적이 이것입니다. 부유한 자에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재물을 쌓았어요. 옷을 쌓았어요. 금과 은을 쌓아놓고 녹슬고 좀 먹고 썩기까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구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선교와 전도에 힘쓰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4절에서는 삭슬 제대로 주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줘야 할 정의를 하지도 않고 그저 쌓아만 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 결과와 같은 말씀이 5절 6절 같이 봅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쌓아둔 것으로 사치했다는 거예요. 사치. 헛된 것을 샀다는 거죠. 오늘날에 대해서 그 백화점에서 명품 사는 분들을 정죄하겠어요. 백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하신 일을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교만해지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 연약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게다가 심지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물론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뉴스에 나오는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가난하니까 괜찮아.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서울에 강남에 부자들에게나 주는 거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긴장해야 돼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모두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와는 상관없어요, 나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급급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누구든지
어떠한 자이든지 연약한 자들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경제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러시아를 좀 생각해 볼게요. 러시아 1900년대 초에 초중반까지 온 세계가 이 이념의 논쟁으로 시끄러웠죠. 소련과 미국의 대립. 그리고 소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어요. 소련은 원래는 천년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러시아 가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어요. 곳곳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그런데 왜 기독교 국가, 천년 기독교 국가가 사회주의가 되었는가?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가진 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들을 살찌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중들은, 백성들은,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소수의. 그런데 너무 강력하게 극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몇십 년 살다가 또 강력하게 극으로 와가지고 사회주의 다 버렸어요. 러시아 지금 완전히 가난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선하게 사용하고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너무 화려하면 안 돼요. 예배당은 너무 화려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재정을 가지고요, 흘려보내야 돼요.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막 금괴가 막 쌓여 있고 헌금이 막 쌓여 있고 교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건강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어떻게 해서든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흘려보내는 겁니다. 교회에 빚이 없다고 종종 자랑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좋은 일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 원리를 선하게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말씀하세요. 자, 7절 8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길이 참음의 목적은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오래 참자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농부의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요, 쉽게 시멘트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 비, 이 이른 비가 겨울비예요. 봄비가 아니라. 이른 비가 와야 땅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씨앗을 심겠죠. 씨앗을 심으면 이제 늦은 비, 봄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식물들이 자라겠죠.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농부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물을 퍼올리는, 끌어올리는 기계도 없고, 땅을 파서 물을 내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 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육체의 연약함이 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셔야 돼요. 길이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올 때도
길이 찾는다면 이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길이 참음의 기준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면 그 외에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코로나 무엇이든지 이 상황 속에서 길이 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다가 병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다가 병 안 나요. 초대교인들은요, 가장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언제 오시느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자, 이에 대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답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대하여, 온 인류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참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 길어야 100년 참겠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2000년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온 세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선지자들의 고난, 그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욥,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결말, 훗날에 어떻게 되어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고, 심지어 엘리야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받은 그 복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 육체의 연약함, 재정의 어려움, 그것을 이겨나가며 살라라는 거죠. 남 도와주기 어려워요. 저도 가난해요, 목사님. 그런데 먹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 가잖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이제 애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 떡 먹고 나 죽을 거예요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먼저 다오. 화가 나죠. 소금이나 먹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만약에 그 여인이 강팍했더라면 있겠지만 대접을 먼저 하는 거죠. 걸어오느라 배고프고 지친 선지자를 먼저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매일매일 하루를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기도예요. 자, 13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요. 즐거워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해라 라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 우리가 늘 해야 할, 날마다 해야 할 경배의 모습이지요. 고난의 연속이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15절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든 자들, 그 당시에 병이 들면 참
고통입니다. 뭐 약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돈도 없죠. 2000년 전에 뭐 사람들이 약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미신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도구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하는 힘을 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기도와 함께? 회개 기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치유되기를, 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주시나요? 또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왜 저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저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자, 17절 18절입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기는 좀 쉽지 않죠. 예, 그럼 우리도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같다고 하세요. 그러나 같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만 특별해서 엘리야 기도 들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심지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다시 기도하면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라는 마음이 아니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말씀 파일을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산을 들어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박영주 권사님 어제 수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신 줄로 믿사오니 박영주 권사님 수술이 좀 컸어요. 하나님께서 뇌 수술을 통하여서 신경 수술을 통하여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아무러지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내의 시간이 때로는 길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소멸되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박영주 권사님 수술 받았습니다. 큰 수술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일의 가족들이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을 열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재물을 바르고 선하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구제와 선교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매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멈추게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영주 권사님 큰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건강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